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6년 맞이하는 우리 부활 주일이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성희 집사님도 아이들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금요일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우리가 금요일 그 십자가의 날에 우리의 시간이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멈춰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금요일을 지나서 거룩한 주일, 이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여정을 돌아보면 새벽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몇 명의 의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힘든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눈이 부어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어쩌면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어졌고 그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지금 정작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인가? 어쩌면 모든 게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장례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드릴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대했는데 그 삶이 무너집니다. 믿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냥 십자가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면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누가 저 돌을 굴려줄까? 그 돌은 매우 컸습니다. 힘센 장정들이 여러 명 모여도 힘들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큰 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정작 그 문제에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돌, 또한 질병의 돌, 경제의 돌, 죄의 돌, 수많은 인생의 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그와 같은 돌들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것을 누가 치워줄까? 여러분,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을 굴릴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고민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삶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랍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걱정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천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바꿔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늘 십자가 앞에서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준비하며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부활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잊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과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으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덤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또 충격적이거든요. 헛된 말처럼 들렸다라고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가졌는데 제자들마저도 여인들처럼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의 소식을 듣고 헛된 말처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첫 메시지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 어느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적인 이야기요,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논리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때 그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달립니다. 왜입니까? 혹시 이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덤을 보고 놀랍니다.
이 장면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부활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통한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을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 돌로 막혀버렸다라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졌다. 나는 그리고 살아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무덤 앞에서 막혀진 그 돌을 굴릴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포기한 인생의 문제입니까? 관계를 통한 상처의 문제입니까?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여인들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끝났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포기한 상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마음 한가운데 무거운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또 하나였던 공동체가 몇 번이나 갈라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다툼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분란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모든 시간들, 사실은 그 마음들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들 마음속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가 맞나?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입장도 분명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걱정이 있기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끝난 게 맞느냐? 여러분,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시체를 처리하기로 하고 간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문제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직 그대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못 봤을지라도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 먼저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이 부활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사람을 살려내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양심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진정한 부활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의 길을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외부에서 보면 참 많은 소문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설령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직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다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단코 이 절망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부활주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 더 이상 무덤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부활의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끝났다고 말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쳤다고 믿었던 길을 여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맡겼던 돌들이 굴러가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들이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정들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